말씀의 제목은 니느웨보다 요나가 걱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거기에 있는 니느웨는 12만 명이 살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도시. 아수르는 이스라엘 왕권 시대 최강 국가였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최악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적대국이 아수르입니다. 결국 요나 선지자의 활동 후에 40년 뒤,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요나가 그렇게 안 간다고 했던 아수르, 요나가 그렇게 선포하지 않는다고 했던 회개의 선포를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이루셔서 아수르가 회개하고 하시고 다시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40년 뒤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구원의 선포를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보다 니느웨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보다 니느웨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보다 이방 나라 니느웨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요나서의 그 마지막 본문에 보면 요나서 4장 11절에 그 말씀이 근거를 뒷받침하는데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요나보다 이스라엘보다 니느웨를 더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나서의 핵심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가 아닙니다. 선민의식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지독히도 고집이 센 요나를 지목하셔서 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요나서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요나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기록한 책이 요나서예요.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요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자신의 고집을 놓지 않아 결국은 자신으로 인해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이쯤 되면 반성하고 그래, 예 하나님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할 것인데 가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살하기로까지 작정을 해요. 내가 죽어서까지도 내가 가지 않겠다. 풍랑을 만나시고 그리고 요나를 그 바다에 빠치시고 그리고 나서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요나가 비로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그 내면의 불충함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사흘 길을 가야 될 큰 성읍을 그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불성신함을 보이게 되죠. 여전히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자 그 일에도 또 한 번 요나는 화를 냅니다. 왜 저 백성들, 저 나라를 하나님 찌시지 않습니까? 그 조금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은 니느웨 걱정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 고집과 생각이 더 걱정스러우신 거예요. 니느웨보다 요나를 더 걱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즘 이 나라의 대통령을 보면 참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분주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정부 요직도 인사하게 되고 전직 대통령도 잡아야 되고 여러모로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으로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나라가 걱정이 아니라 본인이 더 걱정인 것 같아요. 나라가 걱정이 아니라 윤석열 본인이 더 걱정인 것 같아요. 목사가 교회 걱정하면서 불철주야 무언가 열심히 합니다. 자기 말이 맞다고도 주장하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기도도 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보다 목사가 더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교회보다 네가 더 걱정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무언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보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더 문제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던진 끈질긴 질문은 자신의 독선에서 나오는 참으로 일리가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니느웨를 도우시려고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잘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이게 요나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의 걱정대로 아수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나라가 흥하여집니다. 결국에는 40년 뒤에 니느웨의 나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말아요. 요나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요나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요나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요나와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고집과 신념이 대담한 요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했어요. 이미라는 단어. 이 단어는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요나와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니느웨가 가는 배 옆에 가까이 두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에 있는 배를 타도록 하신 거예요. 바다의 풍랑을 준비하셨고 선원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그 제비에 요나가 꼽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셨고 거기에다가 큰 물고기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지금 어떤 놈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못 가겠다고 할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경솔하게 바다에 빠질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요나 이놈은 돌이키지 않아. 바다에 결국엔 빠지고 말 놈이야. 그래서 이미 예비하셔서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요나의 고백을 보면 요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요나서 2장 6절에 보면 내가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 던져져서 숨이 차가지고 금세 죽을 것 같이, 아니 죽는 줄 알았는데 쉴 새 없는 바닷물을 마시고 바닷풀을 머리를 감싸가지고 이제는 죽는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작정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리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요나는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나 요나 한 사람을 죽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기어이 그 고집을 꺾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요나는 그 이야기를 압니다. 아,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요나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와 끝까지 싸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무엇과 싸웁니까? 요나의 고집. 그 고집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집,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그 고집을 꺾어내시려고 지금 계속해서 요나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요나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죽음을 만났을 때 그냥 죽이시면 돼요. 그냥 물고문 시켜서 죽이면 깨끗이 끝나는 일을
다시 시작해도 될 일을 하나님은 왜 요나를 끝까지 살리셔서 그를 사용하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또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가? 정말로 사람이 없어서 그러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부족해서 그런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의 그 고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요나를 읽으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진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도망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바다에 빠지는 죽음의 길에 들어서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고난에서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결론은 뭡니까?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섰다로 결론 맺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책으로 요나서를 끝맺습니다. 마지막 절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끝을 맺으셔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시면서 마무리를 져요. 요나가 돌이켰다, 고집을 꺾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야 하고 하나님이 만지는 자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믿음 생활하기 전에 가진 자기의 습관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래서 신앙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내 경건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품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실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 욕심 변하지 않고 그 외식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앙의 문화에 산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모양과 형식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며 삶을 살아요.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동안 해온 것에 익숙해 있고 익숙한 데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꺾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 내가 해온 방식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이라고 고집한다는 거예요. 요나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은 멸망받을 땅입니다. 그 땅은 없어져야 할 땅입니다. 우리를 괴롭힐 땅입니다 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걱정이 아니라 반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요나,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더 걱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방식과 하나님의 일이 충동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내가 신앙이라고, 내가 믿음이라고, 경건이라고 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충돌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싫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 안 갑니다. 나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바다에 빠지는 고집까지 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주님을 반대하는 것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기 위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 앞에 세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런 나쁜 놈들을,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다른 배 타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몰라, 나 다 덮어놓고 잠이나 잘 거야. 배 맨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주님께서 재우시다가 풍랑으로 깨우셔요.
몰라, 에이 죽여버려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요나와 하나님의 싸움의 특징은 요나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니느웨만 보고 싸우는데 하나님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형편을 앞세워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싶은 분이 아니셔요. 요나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이셔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약합니까? 왜 나는 이런 질병을 얻어야 합니까? 왜 제 주위에는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그 일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너의 신앙 안에 하나님을 붙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할수록 연약함을 주께 토로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내 고집을 꺾게 하셔서 내 생각을 꺾어내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어내지 않으셔요. 지저분하다, 상했으니까 꺾어자.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셔요. 꺼져가는 불을 꺼버리고 새 걸로 다시 켜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살리시려고 긍휼을 베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요나 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셔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그의 삶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요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하나님은 자신이 아니라 니느웨에게 관심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어둡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내가 상황 앞에 굴복하며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셔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걱정이 아니라, 니느웨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흉악한 죄를 지어도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 요나를 당장 죽여 없애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다시 붙들어 다시 일으켜 그의 상황 가운데 예비하셔서 요나를 통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아셔요. 내가 어떤 놈인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도 사랑하셔요. 사랑하니까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달라졌으면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편 18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 길을 넓게 하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 길을 넓게 하셨대요. 길이 넓다고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평안한 것은 아닐 거예요.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길을 넓게 하셨대요. 그 길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넓게 하셨대요. 내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길을 넓게 하셔요. 그 길을 끝내지 아니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을 잘 알아요. 자신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아요.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죽겠구나, 이제는 죽겠구나 하고 나서 내가 지쳤어요.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했더니, 그 하나님의 생각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생각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것을 성전에 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관심 갖고 귀 기울이시고 요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주여라고 외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한숨 쉴 때도 하나님을 고민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신앙은 연단이라 합니다. 연단이 뭘까요? 연단은 경험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맨날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연단 아니에요. 연단은 경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경험을 왜 할까요? 경험은 성숙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경험하게 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미로라 라고 말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바보 아닌 이상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사람은 없어요. 환난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맞는데요, 인내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관심 가져 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라는 것을 알면서 내 상황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상황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계속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성숙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불순물이 빠진 정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려움을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빠르게. 환난의 자리에 있을 때,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일하셔서 나로 하여금 정금같이 연단을 받아서 내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환난의 자리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되어야 돼요. 상황 앞에 내가 상황만 보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시려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 연단하시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교회보다 네가 더 걱정이다. 네가. 교회가 걱정이 아니라 네가 더 걱정이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가 정상인지를 봐야 되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나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라 네가 더 걱정이다. 네가 지금 현재 바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와 장로님들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안식오를 갔습니다. 분주함을 조금 내려놓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생각이 듭니다. 뭐 계획을 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열정의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가지고 열정을 품는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다시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거예요.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요나와 같이 자기 고집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내 상황 나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가정을 위해 걱정하십니까? 회사를 위해 걱정하십니까? 교회를 위해 걱정하십니까? 내 상황 앞에 걱정하십니까? 그 걱정보다 어쩌면 내가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삶으로 전진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걱정이 아니에요. 요나가 걱정이고 고집센 이스라엘이 걱정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걱정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다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상황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